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참 사랑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8편, 5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적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르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적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같이 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God is good. 여러분 큐티책을 제일 먼저 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기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감사가 기억이 납니까? 이거 한 번만 고백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의 감사 가운데 하나 정도 생각나는 거. 갖가지 채소를 아무 소스도 바르지 않고 그 본연의 맛 주님이 주신 너무 감사해. 한 입 한 입 뵐 때마다 감사. 그게 먹는 게 감사합니다. 어제는 채소 안 먹었는데요. 아 어제요? 응. 죄송합니다. 평소에 치딩을 살짝 했는데 그냥 표가 치했다. 어쩌겠나. 둘이 뭐. 해결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뭐 그랬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채소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육식이 맛있습니까? 그렇죠? 둘다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 육식은 요리하지 않으면 못 먹죠. 그죠? 요리하는 맛이지 육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먹게 하신 것은 바로 채식과 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 채식과 과일은 하나님 주신 진짜 리얼 푸드입니다. 동물은 육식은 차후에 주신 거죠. 요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태우지 않으면 굽지 않으면 먹기도 힘들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채식은 굉장히 몸에 좋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한 분이 이거 제가 받아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낑깡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담은 게 아니라 그냥 이파리 채로 열매로 붙어 있는 걸 가지고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새그러워서 잘 안 넣는데 진짜 낑깡이 세상에 낑깡이 달아요, 달아. 와, 역시 네 달더라고요. 새그럽지가 않고 참 작은 마음과 하나까지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참 고마웠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과정을 레슨할 때마다 마음이 참 좋고요. 그리고 신앙이 처음에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고 또 그 과정을 축복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 손사모님을 통해서 먹게 되는 고기가 그 집에서 다 오는 고기입니다. 그 집에서는 꼭 레슨비를 내면서 100불치 고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고기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라 고기도 많이 주고 또 맛있어요. 좋은 것만 골라서 주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참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없지 감사할 제목만 있을까요? 아니죠. 속상한 일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감사만 생각하는 거죠. 어제도 몇몇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나누었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긍정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은 같이 할 수가 없고 오늘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그 생각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위험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듯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위험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3절 하반절을 하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일단 내 삶에 허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일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짓지 않았다. 또 이 일을 당할 만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소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미니멈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을 당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위험이나 위기를 만날 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날을 벌어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위험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오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험이나 위기를 만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나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자.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무슨 예화냐고 하면 우리가 덜커덕 암이 걸렸을 때예요. 여러분 암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1부터 10까지 뭐만 생각합니까? 암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다 하면 더더욱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은 무엇이 좋은지 아니요. 내가 암이 걸렸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 암을 치료할 수 있고 그 암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 큰 위험을 만나거나 큰 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일토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머전시 들어갔을 때에 제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찬양을 틀어놔놓고 그 찬양으로 버텨내고 그 찬양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던, 그게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에게 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바로 원수를 갚으심이 누가? 여호와 주께서. 원수를 갚으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와 원수를 내가 갚으러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확실하게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범죄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아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라. 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오늘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누구의 힘으로 바라보죠? 그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를 바라보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꼭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머리를 쳐박고 우리가 그만 고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가 않아요. 아무 힘이 없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내 발걸음은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 발걸음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간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랬습니다. 그들을 뭐 하지만 말아달라고요? 죽이지 말아달라.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죽이지는 말아달라.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처럼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원수를 싸그리 다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 다윗은 죽이지는 말아달라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위험을 만났을 때 오늘 그가 취한 것은 오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절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이 있죠. 누군가요? 예, 주기철 목사님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보고 그 목판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걸어가시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당당하게 오늘 잡혀가시는 모습들, 정말 강한 모습들만 보여줬던 그 주기철 목사님 말입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우리가 주광조 장로님께서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갈등 없이 용감하고 당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은 자신이 강철 주사가 아니라 연약한 약조림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진 고문이 한두 번에 끝나면 이길 수 있겠지만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 고난을 견디기 어렵다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과 지금 이 고난을 피한다면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싶어서 힘써 주님만을 의지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당할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오늘 위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버릇처럼 의지했던, 입버릇처럼 감사했던, 입버릇처럼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했던 것,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새벽에 거룩한 습관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다윗이요, 여러분이 진정한 주기철 목사요, 여러분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고 하면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12절 우리 한 절만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을 저주로 선포하고 있고 거짓말로 선포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오늘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교만이 오늘 저주를 선포하고 거짓말을 선포하고 오늘 이 모든 교만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최고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자갈을 먹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 때마다 오늘 생명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였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많아지고 자꾸만 말이 많아지니까 말을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가 다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아끼고 그랬던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그 자매를 동생을 참 아껴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희한해요. 사랑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쏟는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신가정에 나와서 같은 처지다 보니까 참 잘 돌봐줬는데 이 친구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빠가 어떠니 뭐 어떠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발 말수를 좀 줄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말을 조심하고 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런 거 보면 저는 큐티가 어릴 때부터 좀 마음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묻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 말씀 좀 자꾸만 말이 실수하니까 말수를 좀 줄여달라고 그랬거든요. 니들 말하게 말 많이 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나는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너는 말을 줄여달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하냐? 진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 말로 나를 좀 자랑하면 어떻겠냐, 나를 말하면 좀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뭐야? 아멘이 무조건 아멘이죠. 하나님께서요, 베드로 같은 성격이 있고요, 빌립 같은 성격이 있고요, 요한 같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죄를 자꾸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 말문을 막아대요, 나 실수하지 않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만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도록 지어놨는데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여러분, 입을 다무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실수하지도 마시고 오늘 생명만을 많이 말하시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주와 거짓말, 교만,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 나오거든요. 지 잘났다는 것에서 다 나오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16절, 1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인자를 베푸르신 신실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내 삶의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그 피난처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그런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늘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 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서 좋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지 하고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매일매일 넘어지는 삶의 모습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다윗이 말한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받아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서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믿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이십니까? 사랑 같은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모든 힘이 되어주시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것들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부르짖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그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에 오늘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 많아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서와 함께 끊임없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를 날마다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내 삶의 힘이라고 고백하여라.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힘이 자꾸만 빠지죠. 저도 여러분 인생에 반밖에 못 살았는데 자꾸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요새는 3번이나 신집사님한테 또 지니까 힘이 더 빠져요. 신집사님이 요즘 날아다니세요. 아니 저렇게 안 드시는데 어떻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저를